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2021년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의 빛이 또 하나님께서 동력에 떠오르는 햇빛이 여러분 가정에 밝게 비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에 보여준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민수기에 민수기에 보여준 보여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창세기의 역사는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야곱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고, 출애굽기 역사는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여정으로 마치게 되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는 광야 40년간의 방황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하긴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증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출애굽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민수기는 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알이라고 합니다. 베미드 바알. 그 뜻은 광야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부족함의 기쁨을 가지고 승화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상고하면 우리는 지금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각성을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법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인재 상징으로 성막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통해서는 성막을 사용하는 방법과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한 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방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호하시고 또 성막도 진중 중앙에 계신 것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말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는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하되, 일러 말씀하시기를, 회막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이번에 명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자손이 한 장이 있다면 과거 같으면 어르신이 사실상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값진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 살아면서 이게 가장 소중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 정처에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계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회막이라는 말을 모이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집입니다. 성막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했던 장소, 증거막, 하나님의 법궤와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는 이 법계가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지성소, 성막, 성소, 지성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네 편대로 만듭니다. 네 대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각대의 대표지파를 선임했는데 그 이름을 따라 유다의 진, 그 다음에 루벤 진, 그 다음에 단 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왔다는 건 너희들이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백성, 나의 자식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네대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말입니까? 나아갈 진짜, 행할 행자, 앞으로 나간다. 나가는 그 선두에는 유다진이 앞에 서 계십니다. 유다진. 우편에는 유다진 우편에는 루벤 지파인 루벤진이 있고 좌편은 단진이 있고 후방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에브라임 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영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다 기가 있지만 군기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미 이 기를 사용했습니다. 전서에 의하면 유다 진 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자. 이건 뭐냐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한 야곱의 애언이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진은 2장 3절 보면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3절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할렐루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담의 인생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리니 할렐루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과는 달리 유다 진만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라 이렇게 설명을 거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내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 진과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서 10장 1절 10절 보면 민수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울려드린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오직 믿음.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옛날 라틴어에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all faith. 오직 믿음. 이 믿음뿐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적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유다군이 앞장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된 그리스도가 앞장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된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무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자체를 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잔치 시간입니다. 이 잔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약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없습니다. 성화의 기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구원에 맺혀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만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라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60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360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360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진거막에서 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출발 명령. 이 출발하는 이 대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말씀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지파의 유다신이 앞장서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가 찬양했습니다. 시편 68편 7절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걸 감격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라. 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춘천했겠습니까? 이 총을 초라는부터 우리가 새해 두 번째 결단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다시 한번 사기가 충천해서 호나 바리스가 이제 창궐할지라도 너희는 앞으로 전진하라.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새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장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앞장섰으니 앞으로 전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받아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서는 가르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셀라. 그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이 보무도 당당히 출발한 이 민수기 10장에 이어지는 11장 첫 절에 뭐라고 하냐면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분명히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애굽을 그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9장 23절에서 말씀한 반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보십시오. 이것이 광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가 고비인데 여기가 고비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쯤이 나의 고비인데 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가 나의 고비인데 우리가 이 고비를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원망합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인간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량과 형 아론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고라와 작당한 250명이 종작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0장에 보면 급기야 모세 자신도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민수기의 분기점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입니다. 12지파의 정탐들 중에 10명이 불신앙에 악평을 했다고 13장 32절에 말씀했는데 말이 악평이니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왜냐하면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옛날 더러운 죄악 속에 들어가자.
멸망의 길로 가자. 사탄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자. 그때는 거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여기쯤에서 이 분기점에서 이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고 과거에 내가 중노동에 시달렸을지라도 바로의 학대 속에 있을지라도 사탄의 불림 속에서 숨쉬지 못하고 살았을 때다. 그도 먹던 줬다느냐. 광야에 금방 배고프고 목마르면 그때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수없이 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돼도 잘 안돼도 제일 먼저 죄 없는 목사 탓하고 목사를 헐뜯고 목사를 비방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이긴 자도 아니요 로마에서 말한 남은 자도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14장 30절 보십시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순종한 10명의 족장과 순종한 2명의 족장, 그것은 10대 2의 비율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뽑힌 자가 60만 3,548명 대 2명의 비율,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신자를 세계 자랑했던 나라예요. 세계 10대 대교회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60만 3,548대 2가 됐는지 모른다. 여기쯤에서 사탄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실치 못함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러분 26장 64절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64절 65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27장 12절 13절 보십시오. 27장 12절 13절 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장한 바라.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같이 너도 사람에게 돌아가라. 예,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보기는 하나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컨대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험받은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을 남기신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두 명을 남겼습니다. 자,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꺼도 오묘한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예수스, 여호수아, 여호수 똑같은 두 주란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인도하는 모압 선생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은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어느 지파 족장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론을 분배하게 됐느냐? 14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누가 차지하리라? 갈렙.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차지하리라. 그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온전히 쫓은 것은 누구만? 갈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예로 삼으셔서 예수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시고 갈렙에게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민수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에라도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리 목사님도 거룩한 척 해도 두 가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만나와 생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꼭 필요한 걸 만납니다. 생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6장 49절 50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0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9절 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나가 자신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7장에서 보면요, 7장에서 분명히 말하기,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신을 생수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나요? 예수가. 예수가 바로 예수의 하나님 메타포, 하나님의 그림 언어가 뭐냐? 바로 만나요. 바로 생수였어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엇을 말하면 들려야 할 것을 들려야 할 것.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 그래서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 뭐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면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명심할 게 있어요.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는 바로 이 부분에 이런 믿음을 계시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 그래서 불순종의 삶의 경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 44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금손하지 아니하니 두려워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꼭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릴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를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1장 32절 보면 곧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는다. 에베소서 2장 1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50편 22절 마지막 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민수기에서 중요한 보여준 그리스도, 민수기에서 보여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수기에 관한 특징은 불평, 원망, 그리고 망함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갖는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2021년 정말 이쯤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쯤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포기하고 이쯤에서 사탄의 영을 받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사실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1년도가 내 생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민수기에 보여준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거룩한 천년성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의 삶 속에서 특별히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을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